자,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꽤나 길지요. 그죠?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받아 갔다는 것이 참 이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죄의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달까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 특별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존경하거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친다고 하니,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군중을 몰고 다닐까? 어떤 사람일까? 선지자일까? 그보다 더 큰 사람일까? 하는 몹시 궁금증, 의심증이 발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가까이 초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허점을 좀 발견해서 예수님을 고소할 명분을 얻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식사의 자리에 동네의 죄인으로 낙인을 찍힌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며, 거기다가 그 어마어마한, 어떤 복음서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산 가치로 볼 때에 엄청난 금액의 옥합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면 성경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나라 보편적인 이름, 철수, 영수, 영희, 교과서에 많이 나오죠? 그런 그냥 보편적 10명에 1명꼴로 이름을 짓는 아주 평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좌우 문헌을 들춰봐도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하는 여자, 갑작스럽게 자기 집에서 일어난 해프닝이죠. 전혀 계획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이 집에 왔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한 행동이에요. 그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이 시몬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가 약간 방향이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다르게 기술된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죠. 이게 다 같은 사건이에요.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여인을 책망하죠. 오히려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두어라. 참 좋은 일을 했다.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기술을 해요. 그런데 누가라고 하는 기자는 그들이 빠뜨렸던 내용을 여기에 기술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당신이 선지자라면 그렇게 얘기하는 저희는 뭐예요?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 같지 않아.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당신이 만일 선지자라면 두 가지. 하나는 당신을 만지는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어야 했고, 그죠? 왜냐하면 온 동네 다 소문이 났는데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고 갖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냥 수만 명의 군중을 떼거지로 몰고 다니는 선지자라며.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군지 몰라? 이런 얘기 추궁하는 거예요. 네, 누군지 모르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설사 당신이 선지자여서 이 여자가 이 동네의 큰 죄인임을 알았더라면 이 여자가 당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금하게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이 여자를 가만두었다는 거죠. 발을 만지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씻고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는 것도 예수님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 당신 잘못했다 라고 책망하고 있고 오히려 그거를 가만두는 거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는 아니야. 이 여인이 하는 것을 그냥 두는 것을 내가 생각해 보면 당신도 천박하고 이 여자만큼 비천한 존재야라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대화를 이끌어가냐 하면 자,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옥합을 깬 여인의 설교를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꽤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대개 주제가 헌신, 특별히 여선교회 헌신 예배 때 이 본문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여인의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많이 높이며 설교를 들었죠. 그죠? 끄떡여 보세요. 그런데 누가는 그런 쪽으로 이 내용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질책하는 쪽으로 그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 너에게 좀 할 말 좀 있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예수님을 질책하고 당신 옳지 않아. 뭐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선지자 같지 않은데 당신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인 못 오게 했어야지. 당신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아? 이렇게 성경에는 점잖게 했지만 아마도 호되게 질책했던 것 같아요. 자기 집에 손님을 불러놓고 다 굳힌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시몬에게 다 듣고 계시더니 시몬아 나 너에게 할 말 있어 그러는 거예요. 했더니 해보십시오. 무엇은 할 말이 있겠어?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무슨 비유를 들었냐 하면 자,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다 하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빚 갚을 능력이 없어. 일평생 가난하게 그지없고 평생을 갚아도 이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인이 돈을 구워준 사람이
두 사람을 불러다가 야, 너 보니까 평생 이 돈을 못 갚을 것 같다. 내가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탕감해 주겠다. 네, 여기 탕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주 그 유의미하게 전개되어지고 쓰여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탕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에카리사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을 보면 완전 무효,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 은혜라는 그 헬라어가 카리스예요. 그럼 이 카리스라고 하는 어원은 뭐냐면 카리스 조아이라고 하는 언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카리스 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에카리사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의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탕감해 주셨다. 탕감해 주셨는데 흔적도 없이, 그죠? 완전 무효로 그렇게 우리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탕감해 주셨는데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저와 우리들의 죄를 그냥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용서해 주고 나서 또 기억하고, 용서해 주고 또 기억하는 이 인간의 이 제한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 이 탕감은 완전 무효, 기억조차 하지 않는 흔적도 없이 싹 지워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에서 생활하다가 죄를 지면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제 형이 없어져요. 형시효 뭐라 그래요? 시효가 만료가 돼요. 그러면 어디에도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나요. 어디 가도 그 사람이 범죄에 대한 것이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안 나타나요. 또 국가에서 이제 뭐 8.15나 뭐 3.1절이나 사면을 해요. 그럼 복권이 되잖아요. 요즘은 복권 때문에 난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복권되고 사면되고 나면 일반적인 문서에 안 나타나요. 근데 어디에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시 그 사람이 다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걸 수사하기 위해서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에 거기 저장돼 있어요. 그럼 그 완전한 탕감은 아니잖아요. 완전 사면이라고 부를 수 없죠. 어딘가는 그 범죄의 범과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쓰여지고 있는 이 탕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요 어디든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는 어떠한 서버에도 저장이 안 돼 있어요. 천국의 서버가 얼마나 용량이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는 완전 도말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이게 탕감입니다. 자, 그 단어가 여기 있었다. 좀 곁길로 갔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탕감을 해 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주인을 누가 더 사랑하겠냐? 그랬더니 이 시몬이, 그 뭐 뻔하잖아요. 500억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네 말이 맞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겼다. 완전 대조죠. 여러분, 이게요, 왜 앞절에서 제가 이 바리새인 시몬이 존경이나 예수님을 초대해서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보려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했죠. 그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귀한 손님이 오면 유대 결례가 있어요. 첫째 뭔지 아세요? 손이나 발 씻을 물을 떠놓는 거예요.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너무 덥죠.
그리고 요즘처럼 아스팔트가 아니라 먼지가 펄펄 나죠. 그거를 그냥 오늘처럼 구두 같은 신발이 아니라 뭐 슬리퍼 같은 이런 신발을 신고 집신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니 얼마나 발에 먼지가 많이 묻었겠습니까? 그래서 씻으라고 물을 떠놓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손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 시몬에게 너는 나에게 기본적인 것도 안 했어. 그러나 이 여인은 나에게 눈물로 발을 씻겼어요. 너는 내게 입맞춤도 없었다. 여러분,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서양 사람들은요, 이게 인사예요. 우리는 악수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끌어안고 입맞추는 게 그게 인사법이라고요. 너는 내게 들어올 때 입맞춤의 인사도 없었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너는 내 머리에 값싼 감람류 매일 밥해 먹고 끓여 먹고 기름치는 그 감람류조차 내 머리에 붙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자기 전 재산에 해당하는 어마무시한 것을 깨뜨려 내 발에 부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사랑하는 자인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몬의 행동과 이 여인의 행동을 극한 대비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죄와 많은 탕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행동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했고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책망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신이나 봉사나 예수님께 어떠한 장례를 준비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의 설교가 아니고 오늘 누가 사도가 이 사건을 바리새인 시몬과 예수님의 어떠한 긴장 관계로 끌고 가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무엇 내용인가 도대체 누가 사도는 무엇을 의도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것을 저는 생각해 보라. 첫째는요, 이런 것 같아요. 바리새인 시몬의 관점에서의 성찰이에요. 시몬은 예수님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당신 틀렸다고 지적질을 하고 있죠. 오히려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뭔 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당신 선지자 맞아? 당신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당신은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몰랐다면 선지자도 아닐 뿐더러 알았다면 이 여인을 당신 근처에 못 오게 했어야지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논점은 아주 많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범하는 실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 있는, 매몰되어 있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성경에서 의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교회는 언제나
옳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자는 언제나 도덕적이어야 하고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논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함정이냐 하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선지자라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죄인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이 죄인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야단치지도 않고 자기 몸에 손대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여인의 죄를 사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잘못하는 짓입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짓이고, 그리고 이 죄인과 함께하고 있으니 자기 몸까지 더럽혀진 일이니 얼마나 이것이 부정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론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마음을 본받아 수없이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일 인간의 죄와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놓친다면, 중요한 대목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와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은 진짜 쓸모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하고, 얼마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인가가 기준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아마도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만족하다고 하는 애들은 100명 중에 1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고, 자식이 요구하는 니드와 부모가 끌고 가려고 하는 자식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이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부모가 있지 않고, 이 자식을 앞으로 훌륭한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한데 부모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에게 어렸을 때 뭘 달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좀 채워달라는 거예요. 신형핸드폰 사줘야 되고, 컴퓨터 사줘야 되고, 장난감 사줘야 되고, 지나가다가 아이스크림 사줘야 되고, 펑펑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실망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달랑달랑하게 사랑을 베풀어요. 이거 왜 그러죠? 부모가 돈이 없어서? 할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이 아이가, 내 부모가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으로의 목적이라면 틀림없이 우리 부모는 나쁜 부모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향하여 목적하고 있는 그 목적이 뭐예요? 그게 기독론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정체성이라고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독교의 정체성이 뭡니까?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고, 우리는 왜 이 교회를 그렇게 성스럽게 여기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봉사하려고요? 뭐 노인대학 만들어서 실버시대에 노인들 복지하려고요?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진정한 기독론은 오늘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는, 이게 예수님이 하러 온 거예요. 이거 하러 왔는데 죄인이 내 옆에 와서 내 발을 씻기고 거기에다가 옥합을 깨뜨리는데 왜 이 물리쳐야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신 틀렸다. 왜 이렇게 못된 짓 하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은 보이는 가치와 문제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여 보이는 가치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깨달은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이걸 그냥 두어서는 결코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도 없을 듯 알아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우리는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고, 그분은 내가 지은 5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셨어요. 흔적도 없이 어느 서버에도 나의 죄과를 저장하거나 흔적조차도 묻어두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유물적 본능에 충실한 존재로서 아주 비싼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을 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정말로 고귀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저 세상 사람들이 게세라세라 그냥 본능에 충실하여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저들의 몸뚱이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죄사함받아 구원받아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몸으로 앉아있는 여러분은 가치조차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존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 한 영혼을 극찬하셨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옳고 그름을 실천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옳고 그름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요, 아이덴티티요, 제1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기독교인은 성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아이덴티티는 제2의 정체성이요, 제2의 정체성이
제1의 정체성과 자리바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자리바꿈되어 오늘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썩었을까?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집사, 권사, 장로는 저렇게 못됐을까? 이렇게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필요 없다고 외면하고 교회의 가치를 격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2의 정체성이 제1의 정체성을 압도하고 억누르고 가리고 비판하여 진정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일을 이제는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적질하는 그 두 번째 손가락을 접으시며 널리 펴서 한 영혼을 끌어안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에게 외치는 이방인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간과하고 이 본문을 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두 번째 단어에 눈길이 꽂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평안히 가라. 과연 이 여인이 평안히 갈 수 있을지, 동네의 죄인이었고 갈치받고 무시받던 창녀였고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버림받은 여인이며 한낮 대낮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받아 내면의 갈등과 죄악에 대한 그 억압은 해결되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의 내적인 기쁨은 한없이 철철 넘치는데 이제 나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환경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동네로 내려가면 여전히 멸시받아야 하고 여전히 괄시받아야 하고 여전히 돌파매질을 받아야 하는 여인의 처지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히 가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아니,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사실 이게 난감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 참 답답하죠. 우리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라도 좀 하나씩 들고 다녀서 당신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줘서 도깨비 호박 쪼개고 말이지. 이렇게 막 하면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하고 천국 가라 하는 얘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라고 하고 있는 이 비전은 도대체 무슨 비전인가? 저는요,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해답을 구하다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메아리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사역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당신을 따르는 몸된 제자들을 통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지상교회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지상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이 지상교회를 완성한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지금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여인, 죄사함을 받아 마음의 기쁨은 철철 넘쳤는데
다시 동네로 내려가는 길은 너무나 힘든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그 주님이 가라한 그 가라함의 목적지는 어디였을까? 내 장차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누구든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 절대적 권세를 주신 교회, 지상교회를 설립할 것이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이 교회를 이 탕감받은 여인이 올 수 있는 평안한 교회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교회에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는 바리새인 시몬처럼 옳고 그름의 올무에 붙잡혀 심지어 예수님조차 틀렸다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비전을 세우신 이 지상교회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눈물이 흘러 넘치고 용서와 구원의 강물이 철철 넘쳐 세상에서 죄로 고통당한 영혼들이 여기에 와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래서 주님이 마음 놓고 평안히 가라, 주님 어디로요? 교회로 가라 할 정도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탕감받은 여인을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지상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비전의 교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고 한 이 교회로 저 여인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절대 성역과 하나님의 권세가 움직이는 거룩한 곳으로 삼으셔서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세상의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은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그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보는 이방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 나도 저들에게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그래서 여기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행 천국임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무조건 은혜입니다. 이것이 제1의 정체성입니다. 너는 누구냐고, 창녀 아니냐고, 네가 어떻게 여기 왔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데가 바로,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탕감받은 죄인들을 평안히 가라고 보내주실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 비전으로 세우신 이 지상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의 가치가, 그리고 우리들이 이 세상의 선행과 윤리와 도덕의 모범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빛이 가려져서 교회의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작동되어야 하는 이 교회 말고는 이 거룩한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공동체는 이 지상에 그 어디도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믿으시며,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용서받은 이들이 주님이 마음껏 평안히 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 어디로요? 내가 세운 교회가 있다, 갈러 가라, 마음 놓고 믿어질 수 있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지금도 어느 교회보다 못지않은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문은 제2의 정체성,
옳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목사님은 이래야 됩니다라며 지지고 볶고 싸우는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는 지금도 눈물로 피멍으로 멍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주님이 용서해 주신 그 창녀 여인이 평안히 가라. 주님 어디로요? 예양교회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천국의 모형 아름다운 지상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